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것을 들으셨냐면, 요 이전에 예수님이 큰 무리들하고 이제 같이 가시다가 갑자기 그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제 알페의 아들 레위라고 나와 있죠. 이게 마태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제 마태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이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세리는 지난주간에도 들으셨지만 이 매국노라는 취급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마태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자기 친구들과 아는 사람 다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마시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서, 아니 어째 당신의 선생은 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예수님이 이 중간에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하신 이 말씀이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죠. 누가복음에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째 당신의 선생이 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아주 쉬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즉 본인을 의사로 비유하셨고, 의롭다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무시했던 당시 세리와 그 다음에 죄인들, 아주 죄인들이라고 얘기했죠. 세리라고도 안 하고 직업을 얘기 안 하고 아주 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엄청난 차별이고 혐오입니까? 지금 혐오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어요.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거예요. 죄인들이다.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느냐?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건 뭐예요? 우리는 의인이다 이거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이런 우월감이 있어요. 교만함이 있는 거죠. 실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나는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긍휼이 없었어요. 잘하나 못하나 이것만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차별하고 저들 죄인이다. 얼마나 혐오스러운 말입니까? 엄청난 말을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차별을 하고 살은 거예요. 그러면 차별받는 입장, 정죄받는 입장, 무시당하는 이 세리와 창기와 소위 죄인이라고 불리움받는 부류의 사람들은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자녀들까지 항상 상처 가운데 사는 거예요.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요새 유행하죠. 하도 상처들을 많이 받으니까. 트라우마는 그리스 말로 상처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상처를 이제 그리스 말로 트라우마라고 그러는데, 이 상처, 그 온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매국노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보면 눈을 흘기고 째려보고 손가락질하고 상종을 안 하니까 얼마나 상처가 심했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차별당하는 자기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수많은 무리가 같이 있지만 자기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다 나보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욕하고 사는데, 아니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것도 수많은 자들 병 고치고 많은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소문난 유명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나를 제자로 삼으시고 따르라고 부르셨으니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잔치 벌린 겁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잔치 벌리지 않잖아요. 아무 때나 밥 사줍니까? 기분 좋을 때 밥 사죠. 오늘도 간증 보셔서 알지만 이 어려울 때 경사가 2건이나 일어나가지고 제가 한턱 내려니까 오늘 떡을 쏜 거예요. 기분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기분 좋으면 이렇게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얼마나 기뻤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기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보다 또 그 다음에 기쁜 건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소위 죄인이라고 불림받는 자들, 차별당하는 자들 다 모여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마시고 대화를 하고 웃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 날마다 나를 찾으시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잔치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마음이 잔치집일 경우는 1년에 한두 번이죠. 항상 초상집일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 잔치집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문제를 삼은 거야. 야, 죄인들과 올리는 거 보니까 네 선생 죄인 아니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슨 구세주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쓸모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쓸모있다 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파 보셔서 알지만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약을 먹든지 뭐 수술을 받든지 치료를 계속 받습니다. 건강할 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원에 안 갑니다. 한 것처럼 내가 육체가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든지 하면 예수님 찾아야 돼요. 다른 걸 찾으면 해결이 안 나와요. 근데 다른 걸 찾으니까 자꾸 그 고통과 아픔이 깊어지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예수님은 의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건강한 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죄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 몇 년 계속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제 연약함, 온전치 못함, 비정상적인 것, 이것들을 자꾸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병든 자구나, 내가 환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불완전한 자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실감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무시합니다. 차별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정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저래가지고 어떻게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든 자들, 즉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어떤 경우는 육체가 건강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감정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불안해하고 떠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넘어가지 못해.
계속 집착해서 불안에 떨고 가슴 아래 하는 경우 있어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누가 봐도. 어떤 경우는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내고, 어떤 경우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못 지나쳐. 이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이게 병자 아닙니까? 환자 아닙니까? 어떤 경우는 생각이 또 병든 경우 있어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해, 삐딱하게 생각해. 정확하게 제대로 못 봐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감정적입니다. 갑자기 뜨거워지고 갑자기 식어지고. 왜 그럴까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역사적으로 침략을 많이 받아 그런지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정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어요. 그 외국 사람들은 만나면 웃습니다. 편안하게 환하게 웃으면서 굿모닝, 뭐 하이 인사합니다. 우리는 왜 저러지? 인상 쓰고 쳐다봅니다. 항상 긴장돼 있고 얼어붙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항상 경계하고 방어하고 움츠러들고 있어요. 안정감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어요. 무슨 일 생기면 막 불안이 막 밀려오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가만히 있어도 막 몰려오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부족하면 불안에 떱니다. 아이들 보세요. 엄마가 있으면 편안합니다. 엄마가 없으면 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별로 안 떨어요. 안 무서워요. 담대합니다. 근데 예수 믿더라도,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체험이 없어. 그러면 항상 의심해요.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구원부터 의심해요. 기도하면서도 불안해. 말씀 들으면 그때뿐이지 조금 지나면 또 불안해. 떨려.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언제? 태어나서 몇 년 기간 동안에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또 청소년 때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집에서 이 사랑과 인정을 못 받았을 때 인격 형성에 장애가 생깁니다. 발달 트라우마. 일평생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담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아니면 뭐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죠. 예수도 믿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그런데도 성격 이상한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왜 저러지? 왜 이 상황에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지? 남들이 볼 땐 다 이상한데 본인은 몰라. 왜 그렇게 하는가? 그 밑바닥에는 어려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기간에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충만하게 계속 받고 자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이전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불안, 근심, 염려, 분노, 시기, 질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임했기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계속 받을 때 안정이 됩니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감정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어디서 오는가? 사랑을 받았을 때 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모델로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사랑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왜 영원히 살게 하신 거예요? 같이 살려고. 하나님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같이 살려고. 같이 산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쁘고 멋있어도 사랑 안 하면 같이 안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실 때부터 사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지음 받을 때부터 사랑으로 지음 받고, 영이 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니까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분노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불안도 없고 염려도 없이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뭡니까? 부끄러움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던 하나님이 무서워서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죠.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근심이 생겼어요. 창피하니까 가려. 지금도 우리가 가리고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약점을, 내 집안의 약점을 자꾸 가리려고 하잖아요. 얼굴도 약점이 있으니까 뭔가 자꾸 바르고 칠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자꾸 가리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는 가리는 게 없어요. 부끄럽고 창피한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생깁니다. 가인과 아벨 아들 둘 낳았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미운 마음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정상이 아니에요. 정신도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자들이 됐어요. 정상이었는데 비정상이 됐어요. 온전했는데 온전치 못한 자가 됐어요. 안정적으로 살았는데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됐어요. 이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게 됐다는 겁니다. 계속 사랑을 받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불안해지고 창피해지고 떨고 이상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후손들이니까 어떤 부모가, 어떤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지만은 불완전한 자들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위로받고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상처받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갈등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보면서 하나님이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저부터도, 제가 30년 넘게 풀타임으로 목회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 내가 환자구나. 왜 내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생각도 정상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난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제 아내를 통해서 그걸 항상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누가 저한테 얘기하겠어요? 기도하고 제 아내가 직언을 하죠. 고언을 하죠. 요즘도 계속 찔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아, 내가 환자구나. 내가 병든 자구나. 내가 주님의 치료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맙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가만히 좀 보면, 이 불안정한 죄인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계속 이와 같이 형제간에 살인하고, 부부간에도 보세요. 누가 따먹으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해놓고서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너는 누가 먹으라고 했느냐? 마귀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고 다 뒤집어 씌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거 누가 했냐 그러면 제가 했는데요. 당신 때문이잖아. 다 뒤집어 씌웁니다. 나를 보호하고 변명하기 바쁘죠. 진실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자꾸 덧칠하기 바쁩니다. 이거 비정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가정, 안정적인 가정, 건강한 교회와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지 말고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잘 믿으면 내가 건강해지고 내 가정이 건강해지고 교회도 사회도 바로잡히고 정상이 되고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첫째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지금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그거 예수님 안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왜곡된 것이 있고 어떤 삐뚤어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이 죄의 문제, 죄 때문에 얼그러진 이 감정과 정신과 육체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친히 담당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그 온전치 못함은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죄 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약함들을 다 본인이 담당을 하셨어요.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담당하셔서 육체의 건강을 주셨고,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희롱 당하시고 홀딱 벗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못 박히심으로 나의 연약함, 나의 수치심, 나의 부끄러움, 나의 교만함, 나의 정신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까지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치료자이십니다.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치료자요, 완전한 위로자요,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어. 너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불안에 떨지도 아니하고 근심하지도 아니하고 범죄하지도 아니하고. 미움이 범죄 아닙니까? 용서해야 되는지 알면서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 불안한 마음, 우리 힘으로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만 평안이 오고 정상적인 삶, 안정된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 어떻게? 용서하시고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제대로 믿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불안한 마음 대신에 평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의심 대신에 믿음이, 확신이 생깁니다. 미움 대신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시기 질투 대신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비정상적인 마음과 생각이 정상이 돼가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인격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병만 고침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위로해 주세요? 정죄하지 않잖아요. 꾸짖지 않잖아요. 무시하지 않잖아요. 도리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겨주시잖아요. 이 나를 위로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으심으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직접 내 연약함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겁니까?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치유하신 역사, 해결해 주신 역사를 믿을 때, 이것을 성령으로 체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막 넘치잖아요. 내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슬퍼하던 자가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아닙니까?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노력과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육체의 문제, 감정의 문제, 생각의 문제, 하나님과의 이 끊어진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으시고 예수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치료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오. 이게 구원입니다. 병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이걸 한마디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생각할 때,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영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심겨져 있어서 영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요동치는 내 마음, 날마다 괴로운 내 생각, 이것도 예수님이 이와 같이 고난받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감정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죄만 100%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만 100%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신에도 평안을 100% 주신 것입니다. 육체도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100%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치료자이시오, 완전한 위로자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만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위로받고 치료받고 계속해서 평안한 안정적인 건강한 삶을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었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예수 안에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그래서 모든 고통과 분노와 절망에서 자유를 누려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의 공로를 힘입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예수로 머무르니까 내 마음이 이게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의 예수가 아니에요. 오늘의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를 의지할 때, 내일도 내가 예수를 의지할 때,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예수를 의지할 때, 어떤 예수? 나를 정죄하지 않고 위로해 주신 예수, 위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예수, 그래서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신 예수, 즉 나를 어떻게 하신 예수님입니까?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하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담당하는 거죠. 사랑 안 해보세요? 이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부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을 때도,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도,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그 연약함을 다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온전치 못한데, 내 마음과 생각은 온전치 못한데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남들은 정죄하고 뭐라고 하지만 무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애쓰시는 예수님,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병든 사람 부르러 왔다, 나는 아픈 사람 부르러 왔다, 나는 비정상적인 사람, 저 삐뚤어진 사람, 저 교만한 사람, 저 방황하는 사람, 저 무너져가는 사람, 저 온전치 못한 사람, 난 그들을 온전케 하려고, 치료하려고, 위로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사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쏟아지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사랑했을 때 건강한 자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부부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자녀를 낳으면 내가 자녀들에게 내 욕심으로,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사랑? 궁일이 여기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담당하는 게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내 방식대로 왜 이랬냐 저랬냐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그 아이는 가장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생각할 때 막 얼마 전에도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거 시집 보낼 때 얼마나 내가 울까. 해준 게 없어. 애들한테 해준 게 없어요. 아내한테도 해준 게 없어. 하나님 일만 한다고 바깥에서만 교인들 위해서 목숨 걸고 일했지 가족들에게 해준 게 없어요. 잘못했을 때 야단이나 치고 이래야 되지 않냐 저래야 되지 않냐 기도는 했는데 해준 게 없어요. 상처만 준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우리 젊은 부부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 요새 자녀 교육 때문에 많은 고민들 하는데 고민하지 말고 주님 나 환자입니다. 나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담당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서 자꾸 뭐라고 잔소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그냥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냥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정신이 건강하고 감정이 건강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랬어요. 공부 잘했다고 안 나와 있어요? 운동 잘했다고 안 나와 있어요? 영어 잘했다고 안 나와 있어요? 뭐가 머물러 있었다고요?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괴롭습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괴로워요. 사랑을 받아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사랑을 계속 받았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계속 그 사랑이 넘쳤을 때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이 사랑은 변하지 않고 계속 쏟아지니까 다른 데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위로받고 고침받고 사랑을 충만히 받으셔서 부부간에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하심으로 거룩한 나라를, 거룩하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